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 궁금한 질문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짧게 대답하시는데요. 20절 하반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육안으로 보이는 로마 제국 같은 나라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나라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혁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는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그 당대의 사람들처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도래로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실현되고 있음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공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적인 나라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대한민국에도 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한 것이죠. 그래서 옛방식을 버리고 죄를 따르지 않고 이제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속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의 날에 관한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날은 아무도 모르고 재림은 갑자기 임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 전념해야 되는 겁니다. 재림, 그날은 혼련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겁니다.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 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인자 즉 예수님이시죠.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인자가 나타나는 날은 바로 시공을 초월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죠.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죽으셔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말씀하십니다.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야 될 일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대속으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여 하늘나라에 가시고 난 후에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임을 모든 세대가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자세로 이 재림 종말때를 살아야 되는 것인지 26절부터 30절 말씀에 가르치시는데요.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노아나 롯의 때는 모든 사람이 평범한 삶을 삽니다. 그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날이 임합니다.
갑자기 홍수가 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날이 지구의 멸망 종말이죠. 그러므로 노아와 롯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알고 심판을 믿고 준비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속적 관심 이 속에 빠져 살면 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만 열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 멸망에서 벗어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무관심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육신, 이 땅의 것, 순간적인 것을 위해 살 때 우리는 영혼을 모두 잃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종말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갑자기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우리는 긴박하게 살아야 됩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은 그날 모든 사람들에게 긴박한 날이 됨을 말씀하죠. 그날은 우리가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뒤돌아보는 자는 멸망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재물 또한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다시 세상의 옛 관습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전적 우리의 관심은 영적 생명을 얻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재물 그리고 세상의 것 그곳에 시선을 두고 살면 집착 이 땅에 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가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필수 여건은 33절 말씀처럼 전적 포기해야 됩니다.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것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고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세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욕, 돈을 우상으로 삼고 현실을 집착하며 살지 말고 재림에 늘 초점 맞추고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날은 분리의 날이 될 겁니다. 34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그러죠.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그날 재림 때에 하나는 천국으로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죠. 휴거에 관한 것이기보다 심판 때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이 있다는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과 버려짐을 당하는 육이 두 개로 나누어질 겁니다. 사람은 두 부류로 영원히 분리될 겁니다. 대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적인 우리의 관심은 영적 생명,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37절 말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로 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른 말로 주님 이러한 영원한 분리가 어디에서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에 관한 질문의 답을 유대인들의 익숙한 속담으로 대답하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러므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음을 말씀하죠. 심판받을 죄인이 모인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필연적으로 종말의 심판이 시행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사람이 죽어가는 온 땅 위에 반드시 오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메시아로 영접하는 자들 가운데 이미 임한 겁니다. 이 순간도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는 잠시 사는 나그네의 여정임을 꼭 명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그 어떤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우리가 깨어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잊었던 종말의식,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깨어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대가 바로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종말 때 깨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루 승리하십시오.